프린트물 첫 번째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9번째 시간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7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로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리즈 전체를 여러분들이 잘 또 들으시고 더 잘 그것을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막 이게 출애굽했지만 출애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까지 못 간다고 한다라면 차라리 출애굽하지 않은 것이 낫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 선택받아서 사도의 직분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자기가 선택된 길로 그러니까 차라리 너는 이 태어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 수없이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부르셨는데도 속히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떠나요.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왜 끝까지 가지 못하느냐, 끝까지 가서 열매 맺지 못하느냐, 그 부분의 다양한 이유들을 성경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목요 성경의 학교는 성경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또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항상 종합적인 전체적인 것을 다루면서 그 안에서 그걸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알고 가셔야만 됩니다. 지금 출애굽기 3장 13절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오늘도 그 부분을 그 부분 중에 앞을 다뤄 드릴 텐데 성경에 분명히 지금 보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계시를 해 놓으셨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분명히 이름을 물을 텐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을 먼저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본인의 존재성을 먼저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곧 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공경을 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중심을 갖고 뭔가 섬기지를 못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추우면 저 뒤쪽에 가서 앉아도 돼. 거기 껐으니까. 스스로 있다라는 건 어떤 누구의 섬김이나 어떤 누구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신만이 참 신이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더 영적으로 깊이는 그분만이 너희 아버지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참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열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어떠한 것을 동원하고 어떠한 것을 연구하고 어떠한 것을 해도 절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만이 참 신이시고 그 외에 나머지는 섬겨야 될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분은 그분 스스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유일한 분이세요, 사실은요. 그 의미로 좀 더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헛되게 했구나, 믿는다고 하면서를 좀 보겠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때서 이제 이름을 알려주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와죠.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출애굽기 6장 2절 밑에 프린트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엘샤다이로 이렇게는 내가 나타났었다. 그런데 그때는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걸 모르고 이걸 부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걸 부를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스스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을 신명기 4장 32절을 찾아보세요. 사장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나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래서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 이렇게 내가 전지전능한 신이고 전지전능한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나만이 살아있다. 나머지는 다 거짓이고 가짜가 우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나만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라. 나만 믿고 좀 따라와라. 그걸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직 피조물에게 창조주께서 그렇게 친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너의 이론과 너의 지식과 너의 욕심과 너의 어떤 계획과 너의 뜻과 너에 대한 너로 말미암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라. 나만 살아있는 신이다. 나만 너희를 사랑하는 유일하신 아버지다라는 것을 직접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또 볼게요.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하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 그러니까 오직 섬겨야 될 신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신전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예. 그래서 유일하게 섬겨야 될 신이 있다. 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 창조주시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스스로 계시다라는 건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예. 스스로 계시다라는 건 예. 스스로 계시다. 나와 있어요. 스스로 계시다는 뜻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다른 어떤 인간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도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내 만족과 내 필요를 인간이 만든 전에 계시지도 않을 거고 인간이 설정한 어떤 방법 가지고 인간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섬기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분은 경배를 받으시지도 않고 그분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겨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고 그대로 섬기지 않으면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뭔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을 위한 목적으로 세워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아, 이걸 이렇게 해드리면, 이걸 뭘 하면 뭔가 내가 받겠지, 그분이 주시겠지, 이런 모든 생각들이 목숨을 들였든 자식을 바쳤든 어떤 시간을 들였든 뭘 대단한 것을 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뭘 해드리면 정성을 들이고 지성을 들이고 뭘 어떤 것으로 바치고 뭘 해드리면 하면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겠지, 이런 탐욕적인 마음으로, 이런 정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런 존재로 예수님을 섬기면 이거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무 앞에 돼지대가리 앞에 이런 방법으로 종교심으로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기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의미를 두셨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혀 생각의 개념을 틀리게 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어느 형상 앞에 가서 어떤 신전 앞에 가서 물을 떠놓고 아니면 뭐 대단한 거기 가가지고 빌고 막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런 걸 받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전을 지어도 인간의 섬김과 인간의 어떤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고 인간을 통제하고 계시고 인간을 살리시고 인간을 존재케 하시고 인간을 인도하시고 인간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께만 목적이 있어야 되지, 나로 말미암은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드리면 뭘 하면 이라는 예수님을 나의 목적 어떤 그 수단으로 삼는 이런 방법들을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제시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로 섬기라고 나오냐면 아버지로만 섬겨라. 아버지로. 이게 성경에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기독교나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종교의 신으로 이렇게 섬기면 이거는 이거는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 예,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
똑같은 하나님인데도 어떻게 섬기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느냐, 어떤 중심으로 그분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것을 경험하고 따르면서도 결론은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되어져 있어요. 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볼게요.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기도하고 뭐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뭘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스스로 계시는 경배받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이런 어떤 아버지로서의 관계보다는 종교적인 신으로서 나에게 뭘 주시고 뭘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아직도 뼈저리게 절여져 있다니까요. 이걸 싹 다 드러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예수님이 섬기라는 방법이 나와요. 이제 그게 그거니까. 예수님 유일한 분이니까 그분을 섬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고 이런 목적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다른 뭔가들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섬기니까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분은 유일하신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받으실 일이 없어요. 그것도 은혜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 길을 우리에게 사실은. 그래서 5절에 비록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너무너무도 많지요. 이거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가짜예요. 하나도 신은 없어요. 사실은 검정고무신이 더 나아요. 그게 더 재밌어요. 인간이 스스로 거기에 속는 거예요. 형상 만들어 놓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돌 해놓고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 모든 삼라만상의 피조물들은 우리가 양육받기에 좋으라고 편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받들라고 그걸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나는 돌 앞에 아니야. 나는 부처 앞에가 아니야. 나는 다른 어떤 거 그런 것에 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종교심으로 믿게 되면 내 필요를 채우는 대상으로 믿게 되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섬기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한 분 유일한 분 살아계신 분 그분 곧 누구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섬기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기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만이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있는 거라니까요. 스스로 계시다라는 건. 그래서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면 절대 소통되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교리, 전통, 유대교도 마찬가지요. 성경을 갖고 만들어 놓았지만 예수님의 뜻하고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당해서 결론은 멸망의 길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보면 1장 2절을 봅니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이것을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을 어떤 세밀한 부분을 타치하고 있는지를 다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모든 피조물의 참나만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공포하는 거예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뭘 하셨다 그래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분명히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난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분이 너희의 아버지로서, 이건 그분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아니시니까요. 이분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니까요. 그분이 정해놓은 법대로만 모든 것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분이 정해놓은 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라고 정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법대로만 따라가야 돼요. 이 법 안에서만 섬기고 존중해 나가야 돼요. 이 법대로, 이 방법대로 가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바로 우상숭배가 돼요. 그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돼요. 이분을 똑같이 다른 종교의 하나님처럼 그런 목적으로 비나 예배 드리고 뭐하고 뭘 바치고 뭐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뭐 하면 내 이것을 채워주시고 해결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이런 도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면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이건 예수님이 한 번도 그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처음부터 창조하는 순간부터 내가 너를 양육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존재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내가 원하는 방법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따르면서도, 아니 입으로 아버지라고 말까지 하면서도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해놓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걸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멋대로 따르는데 공경하고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바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어떠한 것으로 그분을 섬겼냐는 거죠. 예수님이 섬기라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유일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다른 것들은 이거를 요구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만 이걸 요구하실 수 있어요. 이게 좀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되는데 좀 이렇게 탁 설명하기가 참 이게 너무도 이렇게 관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이것을 알고 계셔가지고 종교랑 그냥 탁 밀접하게 그냥 기본으로 그냥 다른 많은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 많은 신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서 다른 거는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먼지예요. 존재도 아닌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수천만의 종교가 있어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분이, 이거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성경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향해서 지성이면 감추는 식으로 너의 어떤 목적성을 갖고 너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나를 자식을 바치든 뭘 바치든 이런 개념의 관계가로 가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향해 나가면서도 이런 것들을 깔고 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느 단계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 더 나아갈 때는 이것이 다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종교적인 기독교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우리 속에 좀 더 제가 그 부분들을 했게. 자, 10절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1장 10절 아까 찾은 데에서. 그래서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예수님은요,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경멸하시고 가장 책망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형식적인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보이려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마음이라니까요. 목적성, 예수님 이거 이렇게 했죠? 그럼 뭐 주셔야 돼. 이렇게 자기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분을 너무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알고 보면.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거요. 이것만큼 예수님이 경멸하시는 게, 이게 우리는 여기 굉장히 많이 걸려요. 좀 안답시고 여기에 걸려요. 항상 이것이 가장 어저께 온 마음과 틀린다니까 이게요. 항상 해도 오늘이란 날에 항상 이것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그냥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오늘이 또 연장선이 이렇게 아주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한 날 한 날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시질 않는데 우리는 우리 멋대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으면서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엄청난 갭을 갖고 있는데도요.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끼리, 육신의 부모와 자식끼리도 이거는 경멸할 거예요. 야, 차라리 오지 마. 근데 우리는 주장창 와요. 주장창 뭘 바쳐요. 왜? 자기 뭔가를 얻어야 되니까. 자기 뭔가를 다 누구 멋대로 만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한 번도 지시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원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인간이 스스로가 다 지 혼자 다 해놓고 자기 혼자 다 해놓고 나중에 가갖고 왜 이럽니까? 이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억울함을 당하셨는지 그동안도요. 지금도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억울함이 지금도 당하고 계시는 게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그 큰일입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주일 됐으니까 뭐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거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이걸 보고 계시는데 또 어느 순간인가 또 관념적이 돼버려갖고 조금 은혜 받고 깨달고 할 때면 또 괜찮은데 어느 습관적으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형식적으로 보이려고 마음 없이 생각 없이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했지만 너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이거 다뤘는데 이 빈손이 원래 예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뭐 좀 챙겨서 돈 가지고 이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 온 마음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보이려고 헛되이 나오지 말란 소리예요. 절기를 지키든 뭘 하든 뭐 하든 간에 예수님이 원하는 의도와 의미를 알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 꼭 돈 가지고 나와야 되고 이거 다 엉뚱한 대로 써먹잖아요. 이걸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해놓은 정해놓은 법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이 정해놓으신 것이 이게 가장 싫어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간다든지 의식적으로 그거 근데 우리는 스스로 속여요. 오늘 갔다 왔으니까 자기 혼자 위로와 만족으로 뭘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속아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벌써 이거를 뭐 해놓으셨어요? 써놓으셨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너무 존경해. 어떤 사람을 내가 너무 존중해.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행동 하나 뭐 하나 다 그대로 첫째는 그분의 말을 들었겠죠. 그렇죠? 말을 존중하겠죠. 말을 따르겠죠. 뭘 하라 그러면 하겠죠. 행동도 닮아가겠죠. 그렇죠? 기본이죠. 그래서 그분이 존경하고 그분을 존중하면 그분이 말하는 걸 듣고 말하는 걸 따르고 말하는 걸 듣고 말하는 걸 따르면 그 말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맺히는 거죠. 아주 쉬운 거예요. 성경은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예수님이 계속 육체의 시간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계속 우리 밤에 잘 때에도 해주신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때라도 좀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라도 딴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푹 빠져서 지금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 밤 예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되면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뭐 하다가 예수님 자도 괜찮아요. 밭 갈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것.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나를 너희도 존중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존중하지 않아요. 예수님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분을 무시한다고요. 이방인은 말할 것도 그거야 뭐 당연히 그런 거고 우리가 그걸 무시해요. 마음 없이 행동하고 마음 없이 성경은 깨닫고 알고 아는 거 그거 당연히 예수님 알게 해주시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분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의식이 되어지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써놨는데 멋대로 해석하죠. 멋대로 예수님 섬기죠. 그리고 자기 혼자 막 위로하고 만족하죠.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도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아니 그분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나와서 형식은 취하고 의식은 취하고 보이려고 마당은 봤는데 그런데 결론은 뭐 하진 않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뜻하시는 대로 변화가 없어요. 세 사람이 안 돼요. 양육이 안 된단 말이에요.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어떤 때는 목회까지 하면서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분을 무시하면 이거를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듣는 것을. 이 의미를 깊이 있게 새기셔야 돼요. 기도를 10시간, 20시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천독, 2천독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뭐 헌신하고 바치고 뭐 하고 뭐 충성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 존중한다면 예수님이 뜻하고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뜻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뭐가 될까요? 계속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정과 욕심이 말씀을 통해서 정과 욕심을 끄집어내 보여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삶의 변화가 열매가 맺혀질까요? 안 맺혀질까요? 맺혀지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인데요.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에 붙어있다고 하는데 전혀 살아있는 요소가 없다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죽은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대충 어떤 그렇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시하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 밑에 프린트물 밑에 한번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신명기 6장 4절이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무슨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진짜 하나님 이분만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서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나타내서 만나 주시지 않으면 만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찾는다고 다 만나져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의 표현들을 얼마나 우리가 귀히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5절에 너는 뭘 다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이 방법대로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 아니고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맨날 이딴 것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계속 우상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대로 섬겨야 돼요. 건물 크게 져놓고 이 안에 그런 걸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엉뚱하게 자기만족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배 채우고 자기를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유대교가 그랬고 기독교가 그랬어요. 그걸 벗어나서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누구로 존중해 드려야 돼요? 아버지로 존중해 드려야 돼요. 공경이 기본이에요. 아버지는 존중과 공경이 기본이에요. 부모 자식에는. 그래야 순종이 기본이고요. 아주 쉬운 거예요. 쉬운 거를 쌓여놓으신 건데 우리가 내 정과 욕심을 기준으로 그분을 내 뭔가를 치는 우상처럼 종교심으로, 옛날 애굽에서 송아지 섬길 때 그 방법으로 지금은 여호와라고 예수님이라고 이름은 부르고 모든 형식은 다 종교 원하는 방법대로 하면서도 중심은 뭐로 보는 거죠? 송아지로 여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동행 안에 있어도 항상 경계하고 겸손하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예. 스스로 있다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다 그분이 다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 내가 뭐 가지고 나온 게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다 해줘야 돼요. 똑같아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져야 돼요. 그분의 뜻에 맞춰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해 가는 길이어야 되는데 양육의 길이라는 건 그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목적성을 향해 가고 자기의 욕망을 향해 가기 때문에 양육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볼까요? 종교심 버려야 돼요. 종교적으로 예수님 뭘 하면 받겠지 이런 개념 자체를 싹 다 버려야 돼요. 그냥 예수님 원하는 대로 그 예수님만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에 온 마음을 써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예수님이 받질 않아요. 그래서 써놓으신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자든지 앉든지 눕든지 이거를 항상 너 속에 써도 입술에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근데 이렇게 써놨는데 예수님 해놨는데 이 방법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기독교라는 종교 사상과 교리로 지네 멋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성경에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놨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다 버리고 누구 따라요? 그렇게 써놨는데 그걸 하나도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엉뚱하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교회의 종만 만들고 있다니까요. 종교적인 행사와 프로그램의 모든 것이 지금 정신없이 그거 잘하고 그거 열심히 하면 예수님 따르는 거라고 싹 다 변질시켜 놨다니까요. 그 방법대로 안 가면 하나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르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못 가요. 못 가. 하늘나라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잖아요. 예. 다시 예수님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간다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아. 교회 나오면 다 끝난 것처럼. 100으로 따지자면 99.9%가 다 허당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교리가. 알고 보면. 그럴싸한데 성경에 딱 비추어 보면 말은 하는데 전혀 결과가 없어요. 전혀 방향성이 안 맞아요. 큰일이에요, 큰일. 그거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뭔가 새로운 길로 간다고 착각하고 교만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말씀에 근거해서 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더 거기에 마음을 두고 더 성경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그것에 초점을 맞춰 가는 것에 이걸 전심을 다 해야 된다니까요. 마음을 다하라 그랬는데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라는데 그
그 마음을 다른 데 다 두면서도 예배는 드린다고요. 막 춤추고 뭐 별짓 다 해요. 뭐 성령에 무슨 뭐 하는 거 맨 그딴 거 하면 성령으로 뭘 하는 건 줄 알고 귀신이 오히려 더 득실득실하게 더 많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감정에 놀아날 때에는. 그리고 말씀 들을 때는 졸고 자요. 피곤하니까. 허다해요. 우상, 예수님을 우상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면 잔뜩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구해놓고 뭔가 예수님하고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죠. 기도는 종교적인 종교 안에서의 기도는 어떤 종교든지 간에 다 뭔지 아세요? 자기 뭔가를 이루어 주세요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고 기도라고 하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바른 관계로서의 종교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로서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 뜻대로 갖게. 이게 기도예요. 성경에 말하는 건. 원어 단어 자체도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 종교적인 기도 가르쳐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그냥 뭐 땡깡 쓰고 뭐 자기가 정해놓은 걸 해놓고 하면 다 통일이 되어지고 뭐 다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기도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니까. 여러분 정말 위험해요. 이것 또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내 뜻하고 틀리네요. 저 내려놓게. 이렇게. 그래서 부모와 자식에는 그거라니까요. 그 아버지께 먼저 묻잖아요. 아버지 제가 지금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거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이것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막 정해놓고 그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거는 뭐 어떤 종교든 다 마찬가지고 예수님 앞에도 그런다라면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것이 이루어져도 뭐 돼도 수없이 시기와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주면 더 많은 걸 또 누구는 많이 갖고 또 비교하고 또 싸우고 이게 전혀 예수님적인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것에 이 배경적인 것을 빨리 일단은 먼저 벗어나야 돼요. 그 안에서 양다리가 어찌든지 그런 거로는 한계가 있어요. 벗어나기가. 맨날 듣는 게 그딴 거고 맨날 하는 행동들이 다 의식과 형식과 그런 것에 다 이게 다 그것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하는 게 목적이 다 틀려요. 이익집단처럼 수없이 주여 하고 모였는데 다 목적이 틀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목적을 정해 놓으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할 목적으로 나오라고 분명히 성경에 제시해 놨는데 그걸 마음의 색이라고 해놨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다 자기의 목적성만 갖고 나와서 자기의 방법대로 이것 드리고 그러니 예수님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스토커라고 생각하고 막 떠시는 거죠. 막 도망가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동안. 빨리 그것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타상에 젖어서 그냥 대면 지금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예. 우리의 심령을 정화해야 돼요. 우리에게 눈 떠주셨잖아요. 띄워주셨잖아요. 말씀의 눈을 띄워주셨잖아요. 내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셨잖아요. 열매를 보며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셨잖아요.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내가 그 길을 가게 하라. 다른 데 써먹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의 뭔가가 필요한 목적이 채워졌으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을 따른 요게 종교심이에요. 이야, 기가 막혀요. 예, 얼핏 봐서는 잡아내지를 못해요.
오히려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요 더 열심이고요.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 더 정성이 대단해요. 지극해요. 이야. 진짜 대단해요. 정성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더 대단하다니까요. 겉으로 이 포장이. 근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는 그런 형식과 뭐가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자유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정성을 바치는 이유가 뒤에 보면 막 찬송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뭡니다. 막 엄청나게 떠들어 놓잖아요.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구 안 생기잖아요. 절대 안 해요. 예, 언제 그러냐 하시고 싹 돌아서요, 여러분. 이게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수천만의 것을 경험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고 모든 것들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심, 그 정과 욕심,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목적으로 가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뒤돌아서요. 옛날로 돌아가요. 예수님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오래 믿은 굴욕으로가 아니라 오늘 처음 예배당에 나왔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것을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종교심의 하나님을 이걸 완전히 배제시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쪽은 생각도 말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시는 부분들을. 예. 자, 프린트물 볼게요. 민수기 11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고생스럽다고 여호와께 온갖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14장 31절하고는 싹 달라졌죠? 이렇게 많은 무리의 투정과 불평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몹시 화가 나서 불을 내리시자 그 불이 진지의 한 끝에 붙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곧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게 바로 종교심의 결과예요. 욥도 잘 나가고 잘 될 땐 괜찮았는데 뭔가 환경적으로 자기 생각을 벗어나서 뭔가 제동이 딱 걸리니까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갖고 다 얘기했죠. 아직도 예수님이 그거 제거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보세요. 종교심이 아니고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서,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 관계의 이 자체만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거, 나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서 예수님 요것만으로도 모든 범사에 뭐예요? 무슨 사? 감사. 다른 조건 이유 말고요. 요것만으로 모든 항상 우거지상 기쁨. 쉬지 않고 누구와? 예수님의 뜻을 묻는 소통하는 관계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심으로 새로 출애굽을 했지만 마음은 옛사람 그대로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가르침을 받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 주 섬겨주시는 섬김을 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어요. 뭐를 섬겼어요? 송아지 섬기듯이 섬겼어요. 지금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만으로 조금 뭐 하면 원망스럽고 조금 하면 안색이 변하고 조금 환경, 그럼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입에서는 항상 뭐밖에는 없어요. 이제는 감사밖에는 없어요. 그분을 향한 경외밖에는 없어요. 환경과 관계없어요.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는 것과 관계없어요. 이 아버지,
나 먼지요, 흙이요, 예, 아무것도 아닌 이 피조물의 미물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존재케 해 주시고 존재의 의미를 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는 요 하나의 목적성만 한다면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성경이에요. 알고 보면 아주 쉬운 거예요. 제대로 이것만 알면. 그래서 신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뭘 조건 이유가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누구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건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예수님은 뜻은 뜻이고요. 나는 내 뜻에나 충실할래요. 그러면서도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그래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해요. 예수님이 나오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마당만 밟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보이려고 나온다라면 나오지 마라.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고 내 사랑 안에서 그것대로 그걸 목적으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먹고 배불러서 그것 때문에 나올 것 같으면 나오지 마라. 다 떠나가라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도 다 거짓말 시켜갖고 그냥 교인 만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목사의 그늘 안에서 종교라는 조직의 그늘 안에서 싹 나쁘게 얘기하면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정작 못 가게 만들어 놓고 가는 길을 본인 다 막아놓고 길을 본인도 못 가니까 소경이니까. 그 뜻을 아시겠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그들에게 성전에 상을 엎으시면서 하신 것을 아시겠냐고요.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거 아니면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잡신이 아니걸랑해요 이분은. 예.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참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 그렇죠? 우리도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항상 우리는 뭐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감옥에 가 있어도 예수님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이게 진짜,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예.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 시켜갖고 양육을 통해서 가나안 땅과 영원한 안식처 가도록 그거를 그대로 하시는 건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맨 밑에 신명기 8장 5절 여러분이 이 사실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광야교회에 이끄신 거예요. 지금 부모가 자식을 옳게 가르치듯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만 걸어가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주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라는 사랑의 마음과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의 코드를 거기에 맞춰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목적하는 길, 자기가 소원하는 길을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게 다 기도라고 가르쳐 놔버렸다고요. 이게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의 뭔가 안 맞고 조금만 불편하고 뭐 그러면 그냥 툭툭툭툭 원망 나온 거예요. 툭툭툭툭.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도를 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그런 양육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부모는 자식이 필요한 거 저절로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의 관계니까 맨날 구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영생하고 관계없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이번 화요일 날 목사님들 대상으로 그거 특강할 때 이거 해드렸죠.
이것부터 싹 다 파헤치셔야 돼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찬가지.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걸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고, 예?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나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사실 이게요. 예, 누구를 중매자 세워서, 모세를 중매자 세워서 80년을 양육하신 이후에, 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11절을 볼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을 허락자니. 양육 외에는 넘어지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현대 성경으로 보시면 나와요.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을 피하라? 우상숭배요. 이게 다 그렇게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래서 출애굽시켜주시고 우리를 출 기독교해 주시고 출마귀 시켜주시고 다 해주었는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그 길을 따라가고 그걸 먹고 경험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은혜를 먹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예, 다른 두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뭘로 하찮게 여겨요? 짐승처럼, 돼지대가리처럼, 소대가리처럼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요, 그분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진짜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에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막에, 예, 그냥 예수님을 내 발등에 때만큼도 못, 뭐 종처럼 노예처럼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무엇으로 그렇게 섬기며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기뻐하지 않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고 능력 보여주고 은사 주시고 뭐 예언의 능력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뭘 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상처럼 생각하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것을 목적으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결론을 내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요.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라는 것이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너희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려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뜻하고 원하는 그 진리의 길을, 원하시는 양육의 길을, 아버지와 자녀의 길을, 그 길을 가지 않고 종교의 길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욕의 길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격려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이 표적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19절에 보면 결론은 18절, 너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곧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예,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섬기며 그 뜻에 맞춰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고 종교심으로 가고 종교의 목적으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면 그건 믿는 것으로 예수님이 안 여겨져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어도,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어릴 적부터 뭘 율법을 지켰다고 뭘 하고 떠들고 뭘 하더라 하도 예수님은 하나도 불법이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종교적으로 마당만 밟고 형식적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모양과 형식은 취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송아지 섬기던 그 대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아직도 절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스스로 성경에 아까 제가 제시해 드렸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어떤 목적이어야 되는지, 내가 내 마음에 어느 순간과 타성에 젖어서 형식과 의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는지. 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예수님의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방종으로 이용해 먹지는 않는지. 이 정도는 아니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이런 부분이 더 깊어지고 더 세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런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라는 틀 안에 종교적인 그 사상과 그 교리와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과 뭘 하고 있는 것과 무슨 표를 걸고 있는 것과 뭘 하자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전혀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우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건 형식과 의식이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예수님과의 맺어진 관계가 붙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요즘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들이 나와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보면 다른 교회 이제 예배당 하면 서로 같이 저기를 해서 그 예배당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쓰고 그러면서 또 하여튼 여러 가지 형식을 바꾸어서요. 그래서 교회들이 소규모로 조금 성장하고 기독교 신문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만 바뀌었지 실제로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니까요. 거기에 또 속아요, 사람들이. 기존 교회의 그 형태에서 좀 벗어나서 뭐 가족 같고 또 뭐 재정도 투명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한 3년 있다가 또 재신임하거나 3년 있으면 다른 사람 세우고 막 인간적으로 뭔가를 아주 그럴싸하게 투명하게 민주적인 뭔가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대로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방법들이 그것이어야 되는데 계속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막 이딴 것만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극단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절기고 뭐고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로워져야지 그건 예수님과 제대로 된 관계 안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공급이 돼야 내가 새로워진다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내가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바뀌지? 왜 안 달라지지? 맨날 똑같은 거만 하지? 예수님은 계속 변화가 시키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스스로도 이런 부분들을 자책하라는 게 아니라 빨리 번지수를 찾으셔야 돼요. 원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처럼 처음에는 기쁨으로 막 하지만 끝까지 인내로 그 어떤 것의 원인도 없이
예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자녀로서 양육해 주시는 양육의 길을 이끄시는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그분만을 뭐하모?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만 뭐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핵심 떠나서는 어떤 의식과 형식과 예식도 예수님은 하나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본질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